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이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와 함께 또 들었던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요, 공간은 본래적인 어떤 목적이 있죠.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나 공간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아마 그에 따른 분명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관에서 뭘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음식 함께 나누는 식당의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각각의 그런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그 공간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도서관에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도서관에서 공부가 아닌 친교를 위해서 떠들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담당자에게 주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장소에는 그 나름대로의 목적,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율법에 보면 성전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규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방인이나 성기능을 상실한 고자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고자들은 성전에 출입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이 성기능을 상실한 고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과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된 그런 규정 때문에 차별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지금 해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원래의 그런 목적을, 기능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과 관계없이 누구나 성전에 올라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 오시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싶으면 교회 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과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말은 사실 복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절은 종교적으로 혼탁했고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 이후에 남유다가 망할 때 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전이 불탄 사건이었거든요. 나라는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런 기구들이 약탈당하는 것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성전이 약탈당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그러한 목적, 그런 기능을 다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껍질만 남은 그러한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 들었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목적받은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떻게 찍어버리라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 성전 우두머리들,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게을러서 잠자는 자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 영적으로 흐려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성전의 그런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도자들이 이러한데 백성들이 삶은 오죽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전의 그 본래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성전을 하나님이 더 이상 가지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탐욕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탐욕의 성전은 예수님의 시절에도 여전히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당시 예수님 시절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에 기생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종교 권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임기 내에 뽕을 뽑아야 되는 거죠.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3대 명절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죠. 명절이 되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올라옵니다. 멀리서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제물을 드릴, 제사를 드릴 짐승을 팔았던 것이죠. 사람들의 심리가 성전 더 가까운 곳에서 짐승을 사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가까운 곳에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많은 권리금을 받았어요. 돈을 많이 주면 성전에서 더 가까운 곳에 허가를 내주었죠. 급기야 성전 안까지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매매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내쫓고 돈 바꾸는 그런 환전상들 다 내쫓고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게으르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고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서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흐려져 있었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성전의 본래의 목적인, 즉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주님이 외치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성전에 온 목적이 무엇이니? 하나님 물어보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린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 기도와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과 형제를 바라보아야 우리는 본래 목적화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린 지금 창조 섭리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고 정말 용기를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래 목적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흘려보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지금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힘든 시기에 그 목적받은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정말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므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꿈꿀 수 있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내 시야가 좁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답게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승리하십시오.